오늘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부터 너무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볼 때 탄성을 지르지 않을 사람이 없죠. 제가 여행을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생각보다도 세상에 아름다운 곳이 아주 많아요. 이게 우리가 골방에 가만히 갇혀 있으면 그 속에서도 충분하게 행복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광대한 대자연이라든가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걸 보지 않으면 말이에요,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도 세상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 그러면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걸 보면 탄성을 지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일단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탄성을 지르면서 야, 하나님이 이대하시다 라고 선포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똑같은 나야가라를 보는데 야, 자연이 위대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만드셨지? 제가 정확하게 2014년도니까 목회자로 콜링을 받기 직전이에요. 진짜 이 유럽의 스위스와 독일 접경에 샤프하우젠이라고 하는 폭포가 있는데 유럽에서 제일 큰 폭포예요. 근데 나야가라 폭포를 보니까 비교가 안 돼. 이게 보니까 이게 이 바다와 같은 그 폭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장관이고 그 앞에 가면 벌벌벌 떨어요 이게. 그리고 배를 타고 막 들어가면 이게 진짜 모험하는 것과 같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차를 타고 국경을 딱 넘으면 캐나다예요, 거기는. 그런데 제일 높은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나야가라 폭포를 보는데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조금 전까지 나를 삼킬 것 같던 그 폭포가 말이에요, 너무나 장관으로 진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서 야,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인 동시에 하나님은 진짜 아름다운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지요. 나야가라 폭포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진짜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저는 우리 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광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주인공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비늘이 이게 벗겨지고 난 뒤에 밤에 양치기를 하다가 밤에 별을 보는데 별이 막 이렇게 자기한테 떨어질 것 같아. 아니, 별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라고 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입니다. 8편 1절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마지막 9절이 어떻게 고백되고 있지요? 똑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 뭐 한다 그랬죠?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창세전에 이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셔서 다윗의 그 영적 비늘을 벗기니까
어느 순간에 그 똑같이 어제 봐왔던 그 별빛이 말이에요. 그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신학적으로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숨겨 놓았다라고 다이슨 로마서 1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요.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어디 나야가라 폭포 하나만인가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저 별똥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알게 되고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한 다윗이 깨달은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자라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10편 8편 속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참 시적인 표현이죠. 하늘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자폐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함몰되면 말이에요. 어느 날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보여요. 막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내가 넘버원으로 보여. 그런데 어느 날은 말이에요. 내가 너무 싫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업앤다운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하루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다가 또 하루는 자기가 벌레같이 보여.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 몰랐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난 뒤에 그 별을 보고 난 뒤에 말이에요. 달을 보고 난 뒤에 아니 저런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앞에 서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별을, 저 태양을, 저 달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야가라 폭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위대한 자연 앞에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이 참 재밌는 내용인데 저는 10편 8편 2절 읽을 때마다 알 듯 모를 듯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좀 생뚱맞은 내용이에요. 이거 없어도 되는데. 첫 번째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골리앗이 보기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였고
집에 가서 젖이나 먹으라라는 존재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에요. 12 정탐군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 족속을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인다라는 맥락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세상의 대적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젖먹이처럼 집에 가서 젖이나 먹으라라는 존재로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마태복음 21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찾아서 읽어보아야 하겠죠?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에 가게 되면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난 뒤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니까 당시에 그렇게도 존경받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그렇게 난장을 피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데 비해서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연약한 존재는 호산나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적들의 눈에는 어린아이처럼 보였던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야말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라고 소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어린아이들은 소리를 치는데 대적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대적의 눈에 아무리 어린아이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 그러면 한편에서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뭐냐 그러면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너무나 나약한 존재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편 8편 4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대적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인간의 존귀함은 우리 자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부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50배 100보의 차이예요. 존귀함은 인간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존귀함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인간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선생님한테 고증 받았는데 선생님이 가고 난 뒤에 친구가 말이에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라든가 내가 널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위로가 있잖아요. 친구가 그래도 그런데 저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다이신 자신을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순간에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분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라고 할 때 얼마나 기쁨이 솟아오르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버지 하느님이 날마다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인간은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각자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만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시죠. 어린 아기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유익합니다. 이제 14개월이 막 지난 손녀가 이제 숟가락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오빠들 언니들하고 막 교제를 하기 시작해요. 되게 재밌어요 보면. 참 신중한데도 물을 보면 바로 뛰어든대요. 물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데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아빠 엄마의 돌봄이 없다면 위험해질 수가 있죠. 우리 인간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생각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웅덩이를 걸어가고자 할 때는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주시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것과 같은 돌봄을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들은 잘 몰라요. 자기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 부모의 눈에는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를 날마다 생각하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한 우리의 앞길은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도 다 감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존귀한 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5절에 보는 것처럼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질 때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그 거룩한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자는 언제든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말이에요, 우리를 만나서 조언을 듣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전날부터 우리가 두근두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 담당 수석 비서관이 제가 학회 회장을 할 때 자문을 듣기 위해서 며칠 날 무슨 요일 몇 시에 청와대로 들어오라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던 때라서 교회 가야 됩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꼭 거절할 필요도 없었는데 가서 청와대 구경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도 아주 유익했을 텐데 우리나라에 수석 비서관이 이렇게 불러도 뭔가 두근두근 하는데 대통령이 부른다고 한다면 그 전날 며칠 밤부터 준비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영화와 존귀의 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간을 씌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해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골리앗이 보기에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영화로운 관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다윗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통치자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셨으니. 어떤 신학자는 6절의 내용을 가지고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 그런데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누군가, 사람의 정체성이 누군가라고 정의한다면 세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사람의 책임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존귀한 자가 되는 동시에 그에 따르는 책임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자, 만물을 그 아래 통치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어떤 교회에 가면 말이에요, 19절 20절 말씀을 새겨놓은 구절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런데 18절 말씀을 생략한 그 말씀은 의미가 반감됩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은 어디 있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위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땅과 하늘의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이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정을 통치하는 것과 같은 책임이 있는 동시에 능력도 주어져 있습니다. 한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으로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랑으로서 그 가정을 통치해야 되겠죠. 사랑은 오래 참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자녀로부터 우리가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것과 같은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회사에서도 통치자가 되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대리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통치의 원리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 사귀면서 모든 일상을 바라볼 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백의 이면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나약한 존재로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의 간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동시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
피조물을 사랑으로서 섬기는 것과 같은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지속적으로 깨달으면서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